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독하신 그 48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요,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빌립이 등장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또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빌립이 그 자기 동료 나다나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구약에 계속 오시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을 빌립이 권합니다. 그런데 권하는데 이 나다나엘이요, 되게 그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하니까 바로 그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그래도 그래요. 와보라, 와봐라, 와보면 알 것이다. 근데요, 대단해요. 나다나엘이 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봅니다. 와서 보는데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뭐 사람을 속을 보시죠.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게요, 사람의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한테 속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으시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거짓말이 탄로나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시간을 투자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도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중동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나무예요. 저희 집 마당에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를 키워보면서 아는데 입이 넓고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무화과를 많이 따먹고, 또 지금 뭐 나무가 커서 제가 위에 좀 가지를 쳐줬어요. 근데 중동지방에서는 더 잘 자라죠. 그 다음에 잎이 넓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가리면서 거기서 락비들이 교육도 하고, 또 거기서요 앉아서 또 기도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제가 참 멋있게 보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원두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으면서 책도 보고 하모니카도 불고 이런 거 하지만요, 우리가 자기가 쉬면서 책을 보고, 특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지 고개가 그냥 숙여지죠. 요즘 우리는 성경보다도 더 보는 것이 있어요. 휴대폰. 그 안에 SNS를 보면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유튜브는 그렇게 잘못된 게 많대요.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걸, 영상을 보고는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증을 하지 않고 그걸 봤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검증할 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냥 뭐 바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그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는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보신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이렇게 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뭔가요? 영적 이스라엘을 주장해요. 자기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네만 택한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냐? 진짜 속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겉으로만 뭐 신앙인이냐? 속으로도 신앙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확히 믿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나다나엘은 그 박농쿨 아래에서, 아니 박농쿨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어요? 경건하게 묵상기도 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대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한테 뭐 묻고 또 토론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대답한 것이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감히 나사렛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그 어떤 인포메이션을 얘기를 해도요 바로 확인을 해요.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거 확인하면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없을 때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참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백과사전 세트 뭐 48권짜리 뭐 또 더 많은 거는 그 이상의 것도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막 그렇게 옛날에 뭐 100만 원씩 했어요. 막 그런 걸 샀는데 지금은 그 모든 백과사전이나 이런 그 인포메이션이 이 네이버 치면 다 떠요. 그냥 뭐. 사람에 대해서도 뭐 그냥 샅샅이 다 띄워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학교를 어딜 졸업했고 그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또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쉽게 거짓말도 못하지만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정보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다나엘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멋대로 행동을 한 성경의 인물 또 하나 있어요. 박농쿨 아래의 요나 그죠? 하나님이 가서 전도하라 했는데 딴 데로 도망갔대요. 반대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불만을 표출하면서 박농쿨 아래에서 쉬면서 말이야 거기 있었던 요나하고 어떻게 보면요 아주 상반된 인물인 거죠.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Here is the true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thing false. false라 했어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나다나엘은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 삶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파워 크리스찬 요즘 얘기하잖아요. 파워 크리스찬. 제가 봐서는 항상 얘기해요. 파워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만 떠들고 교회 안에서만 뭐 방언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파워 크리스찬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이 파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우리가 예배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아까 조금 아까 그처럼 주석가들은 그런 표현하죠. 그럼 무화과나무에서 뭘 했을까? 그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에 있으면 뭐 할까요? 휴대폰 보고 있겠죠? 거기서 잡담하겠죠? 남 흉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다나엘처럼 거기에 있다 그러면 뭐 할까? 그죠? 근데 나다나엘은 거기서 성경을 보고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젊어서는요 옛날에 일정시대 때 막 참 잘 나갔어요. 인물도 막 좋고 잘 나갔는데
그분이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병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약해지면서 돌아가실 때는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할아버지 찾아서 없어.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그 나무 그늘, 아마 그때 자두나무가 있고 사과나무 있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요 제가 봐서는 너무나 우리 할아버지가 멋지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 내가 옛날에 뭐 일정시대 때 자전거를 탔는데 뭐 옛날에 김복동도 나오잖아요. 내가 자전거 선수였고 뭐 막 이랬어요. 그런 선물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얼마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마 과거에 잘못됐던 걸 다 쏟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다 쏟아 놓고 가셨는데 바로 이 나다나엘도 바로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 그늘에서 과연 뭘 할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데 멋대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용모가 멋있고 잘생기고 막 그랬죠.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사울이 자꾸만 딴짓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사울 다음에 그 택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근데 용모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키도 크고 참 요즘 말하면 뭐 그 모델급 막 배우 막 이런 급인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응? 자기네 집안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막 제일 마지막으로 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평을 들어야 돼요. 거짓말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내가 이거 모면하려고 쉽게 거짓말하고 그럼 거짓말이 또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하게 되고 한 번 내가 정직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아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실수했네. 그러면 딱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자꾸만 거짓말에 꼬리를 물게 돼요. 무화과는요 꽃이 없는 과일이지만 사실은 열매 속에 꽃이 피어서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관찰하십니다. 신앙은 내면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셔요. 우리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고 모면하려고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사하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 2절에서 얘기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false와 deceit로 표현했죠. false와 deceit. false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하는 거. deceit은 뭐였죠?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deceit.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의 모습은요. 좋은 권면에 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앞에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곧바로 빌립이 와봐 진짜 좋은 게 있어 와봐. 근데 돌이키고 와요. 잠언 13장 10절에서는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권할 때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지만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나사렛 지역도 무시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뭐예요?
이 사람은 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보라고 할 때에 이에 응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남이 좋은 길을 안내할 때도 이를 무시하고 도무지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면요, 좋은 게 많아요. 오늘 여기 우리 전일수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친구가 공부할 때 저는, 그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몇 개를 따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많고, 또 자격증도 따게 되고. 누가 좋은 것을 하면요, 좋은 권면을 하면, 그걸 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도 투자를 하라고 그럴 때, 그걸 응해서 잘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남이 좋은 길을 안낼 때도 이를 무시하고 도무지 따르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빌립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언사를 했지만 돌이켜 빌립의 권고에 따르게 됩니다. 좋은 축구 선수나 감독은요, 자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말을 잘 새겨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선수나 감독은요, 남의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선수나 또 감독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저렇게 오른발 왼발을 자유롭게 감아차면서 어느 위치에서도 슛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아버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선수 생활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했다, 이것을 보강해야겠다 했는데 그걸 놓고 슛 연습을 뭐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봤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따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가 명선수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일본의 미토마 선수도 그렇고 한 발만 고집해요. 한 발만 고집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어느 정도 가면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다 알고 수비가 다 알아서 그쪽만 맡아버리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맡기가 어려운 게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좋은 권면을 하고 가르쳐 주면요, 좋은 것은 얼른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등 그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한 해에 13만 명이나 사망하여서 전체 사망 원인의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요, 이러한 질환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요, 성인병이 그 성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병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 불규칙한 식사습관,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질환이 잘못된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고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에 의해서 형성되며 행동은요, 뭐예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똑바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줄 것입니다. 해맑은 영성과 올바른 생각이 무서운 성인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좋은 습관은요, 사람의 건강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권면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위한 바른 신앙 지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다니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좀 전에 빌립이 고면할 때는 반박을 했잖아요. 어디 뭐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서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디 좀 비슷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서 지금 캐톨릭도 보면요. 그 교회, 성당.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캐톨릭에서는요. 교황 1세예요. 교황 1세.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잖아요.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자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고수는요. 고수를 알아봅니다. 저도 운동하면서 고수 금방 알아봐요. 바둑 두는 사람들도 그래요. 뭐든지요. 전문가들은요. 고수는 고수를 금방 알아봅니다. 응? 게임하는 사람도 그렇죠. 게임하는 사람도 금방 알아보잖아요. 고수. 이번에 보니까 테트리스 만점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깨버렸대요. 40년 만에 테트리스 이제는 완전히 그냥 막 만점이 돼갖고 여태까지 못 깼대요. 고수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테트리스 만점을 받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테트리스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만점 나왔어. 항상요 준비하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해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보면 병 고치고 뭐 이거 이적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너무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복을 우리한테 예비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우리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다수가요 이 땅에서 따르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위인을 따르죠. 세상의 위인. 또 어떤 사람은요 요즘은 정치인들을 되게 따라요. 정치. 어떤 사람은 또 요즘 연예인들을 따라요 되게. 그런데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false도 할 수 있고 deceit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거 잘 안 지키잖아요. 저도 약속은 하는데 약속 잘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약속을 해놓고도 어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아니라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또 너무 의지해요. 그래서 미리 될 거 알아서 뭐해.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점이 안 쳐지죠.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요? 우리가 복받으며 살 길은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고 신학자이며 또 미국의 종교에 그 낭만적인 혁신을 도입한 그 호레이스 부시넬은요
위대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오병이어도 수천 명을 먹이는 길을 그가 내게 보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